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통일찬송가 94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 설교의 제목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멈춘 지도 거의 뭐 전 세계가 멈췄죠. 모든 것이 멈춘 지도 이제 벌써 반년 가까운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다시 좀 움트려고 좀 했었던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됐지만 요즘은 이제 또 다시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서 마음 한구석은 굉장히 답답하고 또 뭔가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실증과 짜증이 좀 이렇게 쌓여가는 것을 제 스스로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좀 마찬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셨던 사회생활, 또 취미생활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도 못하게 계실 것이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많이 조심스러운 그와 같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여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쓰여진 책으로서 그 편지로서 이제 잘 알려지게 되는데, 빌립보서는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16번 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도 뭐 기쁘다, 뭐 기뻐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찾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계속 찾아보니까 거의 이제 20여 번 가까운 그와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절까지 다 합쳐서요. 이제 한 20여 번 가까운 내용으로서 이제 기쁨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른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빌립보서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기뻐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또 나와 있는 그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기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지만 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위로 오시면은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글을 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하여금 무언가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제 기대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대해서 준비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 준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읽으셨던 성경 본문과, 그리고 제가 설교의 제목에 말씀드렸던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에 대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복음을 위한 착한 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절대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착한 일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착한 일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착한 일이냐면 바로 복음을 위한 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인데, 아까 읽으셨던 우리가 3절과 4절을 읽었었죠.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서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현재의 터키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활동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이제 그런 바울을 향하여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울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기도로 도움을 주고요. 또 헌금으로 하여금 이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제 고난에 동참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이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와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과 착한 일은 어쩌면 동일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한 주간의 삶, 아니 이전의 모든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왔는지,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각자가 계신 그 자리에서 직장이시든 아니면 다른 사 모임이시든 그런 곳에서 교회를 나갈 것을 권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또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일을 하고 그 일에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 일을 완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건 단순한 세상적인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를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그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것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즉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정직하게 살며 또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그 주님의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에 그 복음의 전파가 씨앗이 되고 또 나중에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일을 해야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좋은 것이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모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열매를 많이 맺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그 말씀,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이제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와 같은 것을 한꺼번에 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이제 나누게 되었었는데,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사모하며 또 그 사모함을 통하여서 또 늘 그 충만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고 그 생활로서 은사를 받은 사람의 생활로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제가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조금 다른 내용을, 다르다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얻게 될 유익을 사실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성령의 충만함과 복은 그렇게 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복을, 제가 말씀드리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특히 이제 16절 말씀의 내용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더 형통한 삶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더 복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나옴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그러면 거짓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복받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소제목이었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래 동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온달이라고 하는 바보가
평강이라고 하는 공주를 만나서 대장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삶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영향력이 끼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물론 선한 변화겠죠. 영적인 변화, 선한 변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을 시작을 하여서 친구, 선생님, 그 외에 다른 많은 인연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과연 나에게 삶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생님이십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친구이십니까? 물론 그들도 좋은 영향력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를이 아니라 한 분이죠. 한 분을 소개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접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가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 삶의 롤 모델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삶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늘 찬송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어느 분들은 이제 다시 시작된 교회 예배, 물론 거리두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데에는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는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시작이 되고 또 그와 같은 모임을 조금씩 우리가 하다 보니까 또 다시금 이것이 또 습관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좀 아쉬운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단순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매 순간 해야 하는 예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시록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매 순간의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행위는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그것에 대해서 더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가 다시 진행이 되었을 때에 다시금 그것이 습관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아마 이 예배는 다시 멈출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저 습관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오는 교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까? 다시금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나눠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쁨은 아마도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다시금 나누는 모습을 통하여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기쁨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멈췄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기뻐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짜증내십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뻐하자니 너무 힘들고 짜증내자니 다른 사람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자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위한 착한 일을 준비하며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며 또한 늘 주님께 기쁨으로 찬송할 그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의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송출되어 오며 희망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 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과 개인은 교회와 교구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